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또 주일 성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은 함께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함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신앙 고백을 공부해 나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지금 교역자에 대한 그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딱 그 두 챕터만 남았습니다. 그 심지어 사악한 교역자의 말까지도 들어야 한다. 소주제가 이겁니다. 심지어 사악한 교역자의 말까지도 들어야 한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의 오류를 몹시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례전에 대한 가르침과 집례가 교역자들의 삶의 좋고 나쁨에 따라 효력이 있기도 하고 효력이 없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교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역자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역자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치리도 있고 아는 말씀, 가르침 여러 가지 다 하는 모든 행함의 그 주된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 그것은 비단 어떤 목사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역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교역자, 심지어는 사악한 교역자의 말, 이 사악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참 굉장히 좀 사악한 교역자니까 교역자 중에서도 아주 사악한 교역자가 있다 이제 그렇게도 보이는데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너무 번역이 좀 신랄한 것 같아요. 자, 이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이란 누구냐면은 그 AD 311년경에 그 카르타고의 감독을 그 임직하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그 카르타의 감독을 임직하는 임직식에 그 펠릭스 감독이 가서 그 카르타 감독을 임직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펠릭스 감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박해 시대 때 박해가 왔을 때 이렇게 좀 성경을 부인했었던, 그래서 그 박해를 모면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성경을 부인했던 사람이 와서 감독으로 안수를 줬기 때문에 그 안수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른 감독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그 새로 세운 감독이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나투스라는 감독이 다시 그 감독의 자리를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나투스라는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례 자격이 없는, 다시 말해서 배교를 했거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그 감독에 의해서 베풀어진 안수는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수하는 목사가 굉장히 아주 그 죄를 줬어요. 죄를 진 목사가 안수를 했어요. 아니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세례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자, 분명히 그 문제예요. 세례를 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든요. 죄라는 것이 이 감독은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가 그 당시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인해 성경을 떠난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 그렇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받아준 거죠. 근데 그래서 한 번 그 사람 부인했었기 때문에 부인한 사람이 베푼 세례.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하고 돌아온 사람이 100% 그 감독의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수를 무효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도나티우스 주장.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예. 어떻게 돌아왔냐?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 돌아온 거는 받아줬다는 것은 뭐 회개를 했고 돌아왔겠죠. 그냥 자기가 아직 여전히 나는 성경을 부인한다 하면은 받아주질 않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제 시대 때도 사실 우리 그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교육자들이 다 사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목회자 그런 많은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돌아왔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목회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해왔죠. 자, 그랬을 때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난 사람이 베풀었던 세례는 유효하냐 무효하냐? 유효할 것 같아요. 유효하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세례를 베풀었던 목사가 절로 승려가 돼버렸어요. 그건 안 되지. 아니 승려가 베풀었던 게 아니라 저 목사였는데 목사일 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목사가 승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사가 베풀었던 세례는 유효합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유효하죠.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당시에는 이거 갖고 서로 간에 된다 안 된다 막 엄청난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 도나티우스 제자들은 안 된다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을 베푼 세례는 무효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세례의 근거 되시고 세례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악한 교역자의 말까지도 드러나 이렇게 하니까는 야, 목사가 잘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보일 줄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례나 어떤 말씀의 건의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어떤 성례의 근거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베푸는 중간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평가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아니면 성례를 할 때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저 목사 얘기는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미리 탁 커튼을 치고 다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 목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 말씀이 정말로 목사 개인의 생각이냐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냐를 또 분별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우리의 신학적인 식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그 목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만큼 우리가 확 지식이 있어서 그거를 저건 잘못 해석해서 안 했어라고 분간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큰 프린서플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인지는 알아야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하고 성금을 잘 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죠.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구원받아.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져. 라고 하면 아니죠.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사합당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죠? 여러분 근데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 부흥사들 와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다 지옥불 떨어지고 막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무서워가지고 주일에 어디 가면은 교통사고 날까봐 막 긴장하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그 어떤 수준이 그런 것에 이렇게 막 그 좀 두려웠었지만 지금은 좀 우리가 성숙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듣는다고 해서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하나님이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들의 신학적인 수준도 이제는 갖출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갖추고 있어요. 제가 아까 도나티스주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다 그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안 돼가지고 종교개혁주의자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해놨다고. 이게 사실 우린 다 아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 도나티스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을 주장해서 결국은 그 출교를 해요. 그렇게까지 나가는 그 역사적인 또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세 번째 줄 주님께서부터 또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돈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사악한 교역자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안다. 성례전이란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에 의하여 성화되기 때문에 비록 합당치 못한 교역자들이 그것을 베풀더라도 믿는 성도들에게 효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 어거스틴이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 도나티스트들을 반박하였다. 예. 자, 그것은 그 성례전이나 말씀은 그걸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좌우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회들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적절한 치리가 있어야 한다. 노회들은 교역자들의 가르침과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교정될 만한 범법자들은 장로들에 의하여 견책받아야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야 한다. 만약 교정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추방되어야 한다. 마치 참목자들이 주님의 양무리로부터 이리들을 추방하듯이 왜냐하면 이들이 거짓 선생들일 경우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세계교회 모든 교회들의 회의들이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교회의 파괴가 아니라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회집한다면 우리는 이 종교 회의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은 교역자들 중에 아까 말한 사악한 교역자들, 교역자로서 그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역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리가 있어야 한다. 그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노회입니다. 노회. 그죠? 우리도 시카고 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역자들은 실제적으로 소속은 노회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거기서 될 때 이쪽에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마음대로 뽑아서 할 거야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안 돼요. 노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 교역자가 이 교회를 하기에 적당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노회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회에서 그 담임 목사 저기 할 때 노회에서도 다 저기를 합니다.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노회에서도 전체 교역자들, 노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교역자에 대해서 치리하고 교역자들을 케어하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노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기관, 상위 노회, 그리고 노회 위에 PCUS는 대회가 있고 대회 위에 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PCUS는 총회, 그리고 그 밑에 각 대회들이 있고 대회 밑에 노회들이 있고 노회 산하에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게 무슨 서열 관계는 아니에요. 어디가 높고 낮고는 아니라 서로 간에 이렇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있는데, 그러나 교역자들의 그런 어떤 치리나 아니면 교역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노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노회들의 그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또 그 교회들의 또 자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꾼은 일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신실한 교역자들은 선한 일꾼들로서 자신들의 일의 대가를 받아 마땅하다. 교역자들이 봉급 혹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과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것을 교회가 주고 교역자가 받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세력파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짓을 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역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교역자들을 정죄하고 비방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참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참 그렇게 하지만 교회가 교역자들의 그 생활을 책임지고 교역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은 성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례. 여러분 우리가 성례하면 뭐죠? 성례. 성찬과 세례. 예, 세례와 성찬. 요 두 가지가 성례입니다. 성례하면은 성찬과 세례와 성찬을 그거를 다 해서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첨가물이 성례전인 바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설교에 성례전들, 세례와 성만찬과 성례전적 징표들을 첨가하셨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잘 증거되어 있다. 성례전들이란 신비적인 상징들, 거룩한 의식 혹은 신성한 행동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구성원은 그의 말씀과 징표들 그리고 이 징표의 대상들이다. 예. 자, 그 말씀과 징표들 그리고 이 징표의 대상들이다. 이것이 성례전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말씀, 징표, 징표의 대상. 이게 뭘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그가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엄청난 은혜들을 이 교회 안에서 성례전에 의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그의 약속들을 인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내적으로 수행하시는 일들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성례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 이 성례전을 통해 기억을 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실까? 자,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을 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요 앞부분이 살짝 이해가 잘 안 돼도 뒤로 갈수록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니까 한번 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성례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일으킴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 성례에 의하여 우리들을 모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들로부터 구별하고 우리들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결속하게 하시고 그의 요구를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자, 성례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구별되게 하는 그리고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또 그런 역할도 합니다. 다음 구약의 예식도 있고 신약의 예식도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례전은 구약 백성에게 해당되고 어떤 성례전은 신약 백성에게 속한다. 즉 할례와 제물을 바치는 유월절 양은 구약의 성례전이다. 이 때문에 이것은 세상 처음부터 실시되어 온 희생제물에 관한 것이다. 구약에도 예식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성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세례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이 성례전적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의 외적 표현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외적 표식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그게 외적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성찬을 하는 것도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구별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 그런 그 내적인 본질은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 뭐죠? 6월절 유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을 기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성만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뭡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외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6월절의 의식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도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그런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의 구분에 대해서는 또 뒤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읽겠습니다. 오늘날 백성의 성례전의 수. 오늘날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이다. 어떤 이들은 새 백성의 성례전이 7가지라고 주장한다. 로마 카톨릭.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7성례입니다. 7성례. 그죠? 7성례. 뭐뭐 있습니까? 7성례. 마찬가지로 그 성세, 그러니까 세례, 그리고 성만찬, 성책. 요 두 가지는 캐톨릭도 똑같이 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 5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그 고해성사, 고백성사 있죠. 고백성사. 그리고 또 그 견진성사라고 해서 이렇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견진성사가 있고, 그다음에 종부성사. 그래서 장례성사, 정례식 하는 거. 또 신품. 이거는 그 사제 임명하는. 그리고 혼배 해가지고 혼배성사에서 결혼. 이렇게 5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만찬 요 2가지만을 지금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서 근거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너희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성만찬 뭐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죠? 그거 하라고 하신 건 사실 2가지. 나머지는 그거는 사실 그 성경의 근거에서 그 성경의 중요한 가정이나 이런 결혼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것이 성례로서 사실 성경에서 근거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캐톨릭에서 7가지 성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는 회개와 교역자의 안수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익한 것인 줄 인정하나 결코 이것들이 성례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견신례와 종유는 인간적인 날조로서 이것을 제거해버려도 교회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사실 역사적 장로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이 성례전을 베풀 때 시행하는 모든 상행위를 싫어한다. 상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굉장히 부패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면죄부 뭐죠? 죄를 면해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감해진다. 이런 것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의 카톨릭이 갖고 있는 많은 교리들이 중세 시대에 그때 많이 나왔어요. 그때 많이 결정되었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안 됐어요. 오직 사제들만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고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제들이 결정하면은 그게 옳고 그른지 판단 기준이 없어요. 말씀을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A는 B다 그러면은 다들 A는 B다라고 다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때 사실은 많은 교리들이 그 결정되고 이 칠성례 같은 경우도 그때 다 만들어진 거죠. 근데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는 자기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정말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막 나타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반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성경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하면서 그 칠성례라고 해서 성례전으로 하는 것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근거한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만찬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당시에 중세 캐톨릭이 갖고 있었던 그 아주 부패하고 아주 그런 그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그때 저항하고 나오면서 이런 좀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굉장히 캐톨릭에서 부정적인 그 입장을 많이 취해요. 그죠? 우리가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캐톨릭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막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건 시대적으로 당시 그 중세 시대 그런 그 캐톨릭에서 이렇게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교리,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주창하고 나왔기 때문에 더 강하게 캐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막 캐톨릭과 개신교가 막 서로 분리돼서 뭐 네가 옳으니 그러니 막 싸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우리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다른 거를 가지고 분리되기보다는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우리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죠. 캐톨릭은요? 기독교죠. 동방정교회는요?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요. 우리가 기독교하면 우리 개신교만 기독교가 아니라 캐톨릭도 그렇고 동방정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죠. 그죠? 조금 생각이 다르고 하다고 생각이 다른 걸 갖고 막 부딪혀서 자꾸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의 아름다운 힘이 발휘될 수 있죠. 기독교가. 그죠? 우리가 캐톨릭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너는 뭐 마리아를 숭배하네, 뭐 안 하네, 그것은 다르네.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같은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서 같이 손을 잡고 세상에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형제들이 싸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달라도 서로 손을 잡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서로 너는 코가 눈에 나는 너는 발가락이 잘생겼네 이거 갖고 싸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 입장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만 가르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로 비록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입장은 반카톨릭적인 입장이 많지만 그렇다고 캐톨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한 형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형제지만 부패한 형제를 한 대 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아시고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성례전의 창시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례전들의 창시자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들은 성례전들을 제정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하나님 예배에 관한 것이요 이 하나님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인간이 수용하여 보존할 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징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동반하는 바 이 약속들은 신앙을 요구한다.
그런데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류나 편지와도 같고 성례전들은 도장과도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서류나 편지에 도장을 찍으신다. 예. 자, 예배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예배를 처음 시작한 것은 사람이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게 모이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만드시고 예배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들에 누가 시작을 했느냐, 인간이 시작했다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세계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벽 기도라는 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예배예요. 자, 그거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자, 새벽 교회, 새벽 기도. 자, 그럼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는 안 하니까 그럼 새벽 기도는 안 만나요? 그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그 예배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첫 시작은 인간이 시작했다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새벽 기도가 뭐 주기철 주기철 목사님 지금 살짝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새벽 기도가 그 일제 시대 때 이 나라가 그 풍전 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확장된 거예요. 확장되면서 그 한국 교회 그것이 당시 이제 한국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그 많은 교회로 전파가 되면서 새벽 기도회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그것은 맞지 않다. 절대 아니죠. 예배를 모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속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세요. 이렇게까지 가게 안 하신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배, 그 기도회를 이끄시고 그 기도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꼭 나오십시오. 누가 만드신 기도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례전 그거 읽을 차례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아직도 성례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 성례전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다. 따라서 신도들은 이 성례전을 교역자들로부터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성례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다. 이 경우 교역자의 허물이 있다 해도 그것이 대단히 큰 허물이라도 그것은 결국 성례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성례전의 온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재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성례전의 그 재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떤 그걸 집례하는 그런 교육자가 옳으니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성례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안 된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자체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그 교육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례전의 창시자와 성례전을 집례하는 교육자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은 성례전의 집례에 참여할 때 주님 자신과 주님의 교육자들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주님의 교육자들에게서는 외적인 표징을 받고 주님께로부터는 성례전의 본질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뭐죠?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씻음이죠. 그리고 죄로부터 씻음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함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죠? 성만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만찬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거죠. 예,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주님이 베푸시는 페스티벌 그 축제의 자리에 다 참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베푸는 어떤 그 베푸는 집례자의 어떤 모습 아니면은 뭐 그 형식이라는 거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본질을 앞서서는 안 돼요. 그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지. 그죠? 이 포도주가 어디 산으로 만든 포도주냐 뭐 이런 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이 빵이 올가닉 곡물로 만든 거냐 밀가루로 만든 거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례전의 본질 혹은 알맹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성례전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 알맹이는 그리스도 구주이시다. 이것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모든 신자들의 주된 관심사인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례전의 본질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례전의 알맹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희생제물로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할 때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곳으로부터 생수를 마셨던 반석이요 모든 선민이 이분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손없이 할례를 받았고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고 그의 참 몸과 피에 의하여 양육을 받아 영생에 이른다. 예. 성령전의 본질 혹은 알맹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례, 죄 씻음 누구를 통해서 죄 씻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런데 세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찬. 그 누구의 피와 살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례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본질이고 알맹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와 그런 유월절 그런 그 제사 그런 형식들이 있어서 그것이 일종의 성례였어요. 그 할례와 유월절이 의미하는 그 어떤 하나님 백성의 상징들 그리고 그 죽음 애굽에서부터 죄로부터의 구속함에 대해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완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신약 백성에게 주어진 성례,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중심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알맹이고 본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성례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고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다룹니다. 여러분 예배의 제정자이시고 성례의 제정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제정하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례에 참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예비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함께 공부하면서 성례전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재정자가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그 구원하심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또한 삶의 형편과 또한 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배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한 거룩한 깨달음이 우리들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또한 기회와 좋은 하나님이 선용할 수 있는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